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담임 목사라 좋은 게 아니고 한 성도로서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변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충만해져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다 성경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나도 한번 물 위를 건너야 되겠다. 너가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하셨으니 나도 주님 앞에 이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되어져서 한강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으며 발을 내딛곤 그대로 한강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여기 빠져버리니까 이 물에서 나와가지고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고 이대로 왜 안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질 일은 꼭 누굴 찾아가나요? 목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따진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기도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물 위를 걸었는데 왜 나는 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까? 왜 나는 물 위를 한 발자국도 걷지 못했습니까? 라고 푸념하며 원망의 소리로 목사님께 따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잠시 묵도하시고 청년 전도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전사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빠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럴 때 걸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왜 망가졌느냐.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소리만 나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돌 맞는 방법 두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다니면서 예수 예수 외치면 분명히 돌 맞습니다. 두 번째, 전도하고 다니면 돌 맞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환영했던 예수님, 자기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맞이했던 그 예수님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돌을 던지며 침을 뱉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왜 공격했을까? 우리는 지난주 그것을 살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따라 산 것이 아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근거하여 한 발자국 더 나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는 변화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날마다 변화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 부릅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다음 날 내일이 되면 금요일이 되어지고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 전날 예수님께서는 유언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제자들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떻게 해야 이 제자들은 주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의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무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라, 낮아지라 이런 단어들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치욕적으로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낮아지는 것 어렵습니다.
입으로 섬기는 것이지 사실 실제로 낮아지고 섬기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남이 변하도록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변할 때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할 때 남이 변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저쪽 사람 변화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 닮고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올바른 메시아를 기다리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들을 옷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힘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무력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어떤 권세로 너희들을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온 거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것이야 라는 것을 마지막 죽으심 직전에 오늘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이 본문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단어가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의 뜻은 완전히 사랑하셨다, 생명의 끝, 즉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라는 뜻은 두 가지의 단어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끝, 그래서 to the end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끝이 있다, 시간적인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계적인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한계적인 끝. 그래서 to the utmost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계적으로 버틸 만큼 버틴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면은 the full extent라는 말을 써요.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는 사랑, 그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사랑, 죽음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그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찬식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요한은 이 마지막 주님과 보낸 그 밤, 그날 저녁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세족식에 초점이 있어요. 그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신 사랑, 그것을 우리는 하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황제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을 죽입니다. 정권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는 어머니도 죽이고 아버지도 독살하고 자식들도 죽여버리는 그러한 삭막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알지도 못했던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회, 인간적인 사랑이 있는 사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 깊으신 사랑, 또 주님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가치를 판단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전부 다 우리는 그 개념 자체가 값어치를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해요, 평상시에. 그러나 나에게 더 이상 소용없고 쓸모가 없으면 그 사랑은 내버리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사랑에 얼마짜리를 붙여요. 손해보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내 거 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범람하는, 사랑이란 말이 너무 많은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작 사랑에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웃긴 게 요즘은 뭐 우리가 114 번호 이렇게 안 물어보지만 지금도 걸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너무 목소리 이쁜 여자분이 언제 봤다고 첫 번째 고백이에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그래도 우리가 참 그거 좋아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늘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굶주려 있어요. 왜 굶주려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조건 없는 사랑에 우리는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것을 내려놓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조건적 사랑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 조건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할 거야. 심지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교회마저도 오늘날 다 우리는 조건적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건적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성경은 같은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21절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롯 유다였어요. 가롯 유다는 독립군이었어요. 그에게는 돈이 더 중요했어요.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힘으로 오시는 메시아였어요. 저 로마를 물리쳐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마카베오처럼, 마카비우스 가문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독립군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 보였어요. 예수님은 연약해 보였어요. 예수님은 매맞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채찍질 당하기 시작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 포기합니다. 왜요? 더 이상 사랑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시되 일부리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일꾼으로 먼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되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자꾸 성령의 열매를 은사라고 부르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불러내셨지 우리에게 일 부려먹고 일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취소될까 봐 겁이 나서 인격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겨서 이 구원을 내가 완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했습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으리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 떠나 있을 때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한 적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잠시 떠날 수는 있지만 주님은 잠시라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일회용 배터리처럼 쓰고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 깨지고 상하고 그리고 주님 떠나서 배반하고 내 맘대로 살았을지라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서 그 끝까지 가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설 때에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 그 사랑 앞에 나오시고 그 사랑 붙드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인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행동은 누가 하는 행동이냐면 종이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은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은 어쩔 수 없어 잡혀와 있는, 그래서 내게 자유가 없는 그 종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새로운 법칙을 인류에게 지구상에 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생이며 주인된 내가 너희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보다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피해당하신 피해자께서 가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종이 되어 그 인간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일을 하라고 두 개의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두 개의 기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 비판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섬김 속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 태어난 갓난 아기를 가정이 받았을 때 엄마는 아기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그 아이의 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곳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 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빠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안기 위해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자신의 품에 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무릎을 꿇어주는 것이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숙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제 갓 시작한 사람을 안아주며 성숙함으로 그를 먼저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법칙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도의 땅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 그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테레사 수녀가 한 어린아이의 상처를 돌보며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인도 사람이 와서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으셨어요? 수녀님 배울 만큼 배우셨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에 와서 그들의 상처를 만지며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을 섬기고 계시나요? 수녀님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나요? 그때 수녀가, 이 테레사 수녀님이 고개를 들면서 그 인도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웃으시면서 허리를 굽히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윗사람을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을 쳐다볼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저도 분명합니다. 주님, 나도 섬기는 것 말고 섬김 받고 싶을 때도 있다. 주님, 저도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을 때 있어요. 제게 휴가를 주신다면 주일을 교회에 한번 빠져보는 게 제 소원이라고. 저도 좀 편하게 가서 예배 드려보고 싶어요. 이 긴장 속에서 부담 갖고 이런 예배 말고 그냥 저도 편안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도 무릎 꿇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관심인 거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은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무릎 꿇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발을 씻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세족식을 굉장히 많이 했죠. 해외에 나가서도 세족식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중동 분들 발 씻길 때 한국 분들은 발이 냄새가 좀 나서 그렇지 굉장히 깨끗하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발톱에도 다 이렇게 칠하시잖아요. 굉장히 깨끗하세요. 근데 정말 중동에 가서 세족식을 하는데, 이야, 발도 큰 데다가 이렇게 더러운 발을 처음 봤어요. 그 발을 닦이는 거예요. 그 발을 닦이는 거. 근데 그때 진한 감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면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세족식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씻기는 사람이었겠어요? 발을 내미는 사람이었겠어요? 제 역할상 씻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장로님들이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와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한 자리에 쭉 앉히시더니 장로님들이 우리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생전 처음 제 발을 내밀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발을 씻기면서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발을 내미는 게 이렇게 힘든 걸 처음 알았어요. 정말 발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쭈삣쭈삣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어가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는 그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이면 내가 수석이야, 내가 수석이야, 내가 뭐야, 내가 큰 자야, 하나님 우편에 내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막 다투고 있었을 때에 예수께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그들에게 가셔서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너희들이 무릎 꿇는 자가 큰 자다, 너희들이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천국은 섬기는 자들이 큰 자들이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낮아질 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우리 가운데 상식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마다 우리가 낮아져서 남편들이 무릎을 꿇어 아내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다면, 아내들이 무릎을 꿇고 남편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겨줄 수만 있다면, 이웃의 발을 씻겨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씻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 앞에 무릎 꿇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하나님 앞에 큰 경험을 했는데 설교를 제가 해야 됐어요. 아주 설교 원고가 풀리지 않는 날이면 목사들에게는 아주 괴롭습니다. 한 주일 내내 바빠서 설교를 준비 못하고 있다가 늦은 시간 금요일부터 되게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어떻게 그렇게 안 잡히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하고 또 주님께 부르짖으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밤이 늦어지고 있었어요. 토요일 10시가 넘어가면서 오늘도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라고 할 때 갑자기 설교에 어떤 맥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인 아이디어를 빨리 잡아놔야 한다고. 근데 그냥 술술술 이제 막 생각이 풀려나가기 시작해서 한참을 쳤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럴 때 갑자기 컴퓨터가 팍 하고 꺼진 거예요. 야, 이거는 그때는 컴퓨터가 자동 시간별 메모리가 되지도 않았을 때로 메모라이즈 되지도 않은 건데 꺼졌으니 다 날아간 거잖아요. 너무 허탈하고 화가 얼마나 났는지 왜 꺼진 거야 하고 이렇게 책상 밑을 내려다보니까 막 2살 난 우리 아들께서 기어가서 코드를 뽑으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화가 났고 갑자기 제가 밑을 쳐다보면서 어이가 없으니까 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삐졌어요. 놀랬어요. 그러더니 책상 구석 안으로 들어가서 쭈삣쭈삣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었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미 날아갔는데. 그래서 저는 애를 재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그랬어요. 안 나와요. 삐졌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가 소리 지른 거에 무서웠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민준아 나와. 아빠가 미안해. 나와. 안 나와요. 제가 마지막 할 수 있었던 행동은 뭐냐면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어 들어간 겁니다. 무릎을 꿇고 들어가서 그 바로 한 1.5m, 2m 하는 그 아들을 손을 잡은 거예요. 안 잡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소리쳐서 미안해. 손을 붙잡고 슬슬 데리고 나온 거죠. 그리고 안아주면서 아빠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 미안해. 그러다가 문득 이게 주님의 사랑이셨구나. 이게 주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이구나. 다시 설교가 생각이 났어. 얼른 갔다가 애를 눕혀놓고 다시 와서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타자를 치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게 주님의 사랑이셨구나. 내가 잘못했는데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구나. 급하게 설교 준비를 했지만 그 다음 날 설교는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은혜를 나누는 설교가 되었어요. 우리가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내 고집, 내 자존심 내려놓고 섬길 수만 있다면,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무릎 속에서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무릎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더 주님을 깊게 알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죄인된 우리 앞에 그 무릎을 꿇어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를 우리가 붙들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제자 삼기를 원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발을 안 내미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됐던 것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내밀지 않고 쭈삣거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상관이 없다라는 뜻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약속된 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종말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길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 나를 닮아 변화되어지고 나의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셔야 했듯이 이제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 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말이야 강력한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은 숫자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은 칼과 총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그 사랑으로만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장면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발을 씻겼던 사람은 아마도 가롯 유다였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가롯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면서 주께로 돌아와 내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니 나와 상관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의 길을 자기가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그것이 곧 제자의 도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성장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배워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파하는 건 여전히 훈련되지 않은 내 성질, 깨지지 않은 내 고집,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라. 국민일보를 보다가 그 안에 있는 한 재미있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칼럼이었는데요, 그 칼럼 제목이 이랬어요. 예수님을 라이벌로 삼고 있는 목사들. 끔찍했어요. 야, 이런 게 이제 칼럼으로까지 나오네. 예수님을 교회, 자기 교회의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목사들. 한참을 서서 그 칼럼 제목을 가지고 묵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게 허락하신 데까지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앞날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고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앞날을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출발할 때부터 주님이 세우셨고 오는 과정도 주님이 행하셨고 그리고 저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부분에 저는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내시니 나를 세우시니 나에게 명하시니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 내 안에 확인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능력 있는 목사는 MBI를 하고 무슨 경영학을 하고 교회 이벤트를 잘 꾸려나가고, 저도 그런 거에는 좀 일가견이 있었어요. 조직 만들고 이벤트 만들어서 사람 모으는 거 많이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최대한 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지나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반하지도 아니하면서 그 세상의 문화를 아름답게 이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본질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은 어디로 모여드냐면 역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제자임이 증명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제자가 되어지는 거고, 사람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사랑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여러 목사님들 중에 한 분, 귀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따님 되시는 손동희 권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제목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다 보면은 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손 목사님이 1902년에 경남 함안군에서 태어나셨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리고 호주 선교사이셨던 맥킨지라는 분에게 훈련을 잘 받으셔서 이제 사역자로 자기가 삶을 들이시고 나서는 부산 나병원의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기 시작하셨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여수에 있는 나병원 애양교회에 부임하셔서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면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사참배 반대에서 옥고를 아주 많이 치르셨죠.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17일 날 석방되었는데 광복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다음 한반도가 좌와 우로 갈라져서 대립이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겪어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경험을 하게 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아끼셨던 맏아들 동인이와 차남이었던 동신이가 반란군에게 총살당하는 순교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겠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어느 날 학교 갔다가 반동으로 몰리면서 총살을 당한 것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손 목사님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정신이 차려지게 되어졌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겠다라고 밝혀요. 이때 가장 펄쩍펄쩍 뛰면서 죽을 정도로 반대했던 게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딸 동희 권사님이에요. 동희 권사님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말했대요. 아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오빠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억울하게 죽어있는 그 오빠들을 어떻게 보시려고 하세요? 아빠 이거는 아니에요. 아빠는 왜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다르게 하세요? 아빠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상하게 하세요? 아빠 이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안재선이가 아빠의 아들이 되면 나는 그 인간을, 그 놈을 내가 오랍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내 친오랍이 2명을 죽였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오랍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몸부림치는 딸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성경을 피면서 말씀하셨대요. 동희야, 성경 말씀 자세히 봐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했다. 동희야, 만약에 우리가 저 안재선이를 죽인다고 한들 무엇이 나아질 수 있겠느냐? 네 오랍이 2명이 순교한 것이 오히려 값없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해야 되는 거야. 동희야,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거야. 동희야. 마침내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보내게 되어지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유대인과 같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주님 닮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로마는 칼과 창으로 그들의 숫자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며 나라를 정복해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짐승밥으로 던졌어요. 네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송진가루에 우리의 몸을 벌거벗겨 돌린 다음 그 송진가루가 온몸에 묻어 있을 때 뇌에 구멍을 뚫고 심지를 박아 인간 촛불로 썼어요. 사자밥으로 내던졌어요. 그 십자가에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조롱 섞인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교는 끝났다. 예수교회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로마는 없어졌어도 예수 믿는 자들은 인류의 35%가 넘는 사람들로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총칼을 휘둘렀던 사람들은 다 자살하고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자신을 내어놓은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못 알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고, 사랑만이 오늘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쉽나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화병이 생길 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칼을 갈고 있다면 그 칼이 우리를 먼저 다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그들은 죽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죽어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안 되죠. 머리는 되지만 몸으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자며 연약한 자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주님, 나는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죄인에 불과합니다라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또 다른 죄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를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여러분들,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힘듭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른 자의 발을 씻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기독교의 신앙이, 어느덧 교회 목표가 성장이 되어졌는지, 어느덧 우리나라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는 게 교회 목표가 되어졌는지, 어느덧 우리가 사람을 값어치로 따지게 되어졌는지, 주님,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사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마지막 끝인 줄 알아 그 사랑 붙들고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